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누구나 읽고 이렇게 딱 떴죠. 누구나 읽고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성경 묵상과 관련해서 계속 그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그 한 아가씨가 자기가 겪은 일이라면서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아가씨는 회사를 마치고 운전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배에서 꼬르륵 하고 신호가 오더랍니다. 이게 고속도로여가지고, 뭐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이제 가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제 참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운전하며 가다 보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이제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차에 어차피 혼자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방구가. 아, 집은 멀고 이게 또 휴게소까지도 이제 좀 이제 더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좀 참아보자 이런 생각에 이분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방구와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방귀가 나온다 뭐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너 자꾸 이럴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방귀와 대화를 했답니다. 뭐 그러다 타이르기도 했대요. 아, 나 민망하게 자꾸 왜 이래, 나오지 말고 좀 기다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다는데, 어쨌든 참 이렇게 뭐 방귀랑 대화한다는 게 참 이렇게 낯설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있던 차들이 쾅 하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아, 이분이 그래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일단 뒤에 잘 세우고 이제 추가 사고 안 나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 급한 것도 이렇게 쏙 들어가고, 사람이 다쳤으니까 일단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화 신고를 하고 정리되는 걸 이제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아가씨가 와가지고 신고 주신 분이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에 블랙박스가 있네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네,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경찰과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봐야 되니까 이제 블랙박스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이제 뭐가 녹화됐겠습니까? 사고 난 영상도 영상이지만 그 이제 방구 끼면서 얘기했던 가만히 있어, 너 자꾸 이럴 거야, 막 그게 이제 녹화가 돼서 이제 나온 거예요. 경찰이 이제 그걸 보는데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당황하다가 급하게 이제 막 소리를 끄더니 이제 확인된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떠났다며 이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참 이제 민망했을 것 같은데, 남이 이렇게 들을 줄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혼자 안에서 막 그렇게 했던, 뭐 사실상 혼잣말이죠. 대화라기보다는 그 혼잣말이 정말 이제 그 아가씨를 민망하게 했던 것 같아요. 방귀랑 이렇게 뭐 대화한다는데 뭐 진짜 방귀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무슨 뭐 방귀랑 대화를 하냐 싶어서 더 저희가 웃길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요. 사실 대화가 뭡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이라든지 다른 인격적인 것과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저희가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 뭐 최소한 인격적인 존재가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강아지나 뭐 고양이에게도 뭐 집에 잘 있었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 말을 걸고 그다음에 말을 한 것이지 대화했다고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화한다, 또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저번 시간에 이제 묵상 방법에 대해서 쭉 나눴는데요. 이제 1단계가 있었어요. 준비하기에 있어서 딱 이제 5분, 10분간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모세가 만났을 때 그냥 평범한 땅이 거룩해졌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좀 한번 거룩하게 구별할 장소를, 시간을 정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2단계, 5단계가 있었죠. 묵상책을 딱 펼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덮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랑 참 다르십니다. 막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이것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렇게 복을 빌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 명령을 받지만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께 말 걸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늘은 이 음성을 듣는 관련한 내용입니다. 뭐로 듣냐? 성경으로 듣죠. 반대로 성경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이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정말 이 뜻이 맞습니까? 너무 힘든데 좀 거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또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면 내게 응답을 주셨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음성을 들었다라는 데서 좀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할 때 음성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혹 정말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음성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무엘아 이런 식으로 귀로 들려주는 게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는 실제로 그렇게 들려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좀 꿈에 나타나서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음성을 이렇게 정말 들려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그 말이 진짜 내 귀에 들려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제 말씀입니다. 뭐냐?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또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참 다양했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집니다. 먼저 모세 전에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이제 올라가야 돼요. 물론 이제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하며 가야겠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계심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간 거였어요. 그런데 다음으로 이제 모세 때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 그런 곳에 모세도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요. 뭐냐?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올라갔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내려와 주신 겁니다. 이게 저에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땅에 이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러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죠. 누가 오세요?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신 분이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랑 같이 지내요. 막 피곤해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더 잘 이해하고 동정하실 수 있게 되신 거죠. 우리를 또 이해하시면서 말씀도 더 잘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높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지금 같이 계시죠. 대신 성령님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같이 지낸 수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나가 된 겁니다. 교회도 하나가 됐어요. 복잡할 수 있지만 단계를 쭉 보시면
산 위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어오시고 이제는 우리와 아예 하나가 되는, 갈수록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구약의 모든 법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제사 드린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6월절의 법 지키지도 않습니다. 지키면은 이단이죠. 대신 저희는 이제 그 정신을 지킵니다. 그런 것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있던 그런 다른 방법들은 쓸 필요가 없죠. 왜? 더 좋은 방법이 이미 있으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됐고 이제는 내가 환상을 들었어. 아니면 내가 무슨 이렇게 했어. 그 사람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나 읽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소위 기도빨이 좋다는 권사님들, 원장님 이런한테 누가 찾아가요. 이게 점쟁이도 아닌데 용하다 막 이런 이제 표현까지 쓰면서 물어봅니다. 가면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다. 지금 하시는 일이 막 다 잘 될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런 분의 또 신앙은 본인의 또 체험이기 때문에 존중을 또 해드려야죠.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새로 주신 말씀과 다를 리가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요 저기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지옥에 있지만 나처럼 다른 가족은 지옥에 오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당연히 이제 설교하시는 것 중에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죠. 그래서 신약 사람들한테는 구약 성경이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쓴 사람이 모세와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그 말은 이런 거죠. 성경 가서 들어라. 성경으로 들어라. 이미 성경에 내가 다 얘기해놨는데 뭐하러 그 나사로를 보내냐.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성경을 줘도 안 믿는데 제가 사실 천국에 있다 왔는데요 하면서 나사로가 얘기한다고 듣겠냐. 그겁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미 성경의 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음성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필요한 말씀은 이 성경 안에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은 천국 가서 좀 많이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때 힘들 때 왜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성경에 다 말해놨잖아.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인데 다만 또 볼 때 저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묵상에 관해서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먼저는 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거를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성경을 특히 묵상이나 이런 걸로 읽다 보면 내가 무조건 무슨 뜻을 뭔가 찾아야 돼라는 생각을 받거나 또 내가 당장 이제 너무 힘들 때 내가 좀 듣고 싶은 말을 사람이기 때문에 들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혼을 엄청 고민하는 아주머니 집사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지긋지긋한 인간을 그냥 하면서 이러면서 이혼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아니죠. 말이 안 됩니다. 정확한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히 또 다르겠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것을 집중하며 듣는 자세가 필요하도록
갚으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거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핑계대는 이런 태도도 좀 조심하면 좋습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 니느웨 왕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다 회개하고 자복하면 마음을 바꾸실지도 몰라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심판하겠다고 하셨다가 그 벌을 주시하던 거를 마음을 바꾸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뜻을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기도만 한다고 전교 1등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은 또 사람이 할 바를 다 하고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겠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게 또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상황에 휩쓸리며 생각하는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요나가 도망칠 때 보면은 정말 이거 나 도망치라고 하신 거 아니야? 생각할 정도로 정말 쉬웠습니다. 딱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욥바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은 우연히 엄청 좋은 거고, 소위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이거 하나님이 이거 나 하지 말라고 이끌어 주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이때 요나에게 일어났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선택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또 이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예루살렘 돌아가서 바울 사도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도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죠. 바울도 참 가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성도님이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옳았구나. 그래요. 그래. 나는 그러면은 여러분과 있겠습니다. 룰루랄라. 이러지 않고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가는 거 죽을 거 각오했습니다. 얘기하고 그 상황과 정반대되는데도 이게 정말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탁 이제 나간 거예요. 상황이 좋냐 나쁘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묵상할 때 또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당장 그럼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겠어요. 근데 또 어떻게 듣습니까? 다음으로 저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점치듯 성경을 읽는 거예요.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말씀 뽑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봐라 이런 의도로 또 하는 것이면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또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말씀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인지라 어떻게 생각하냐? 혹시 내년에 뭔가 이게 결정적일 때 나한테 작용할 말씀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나에게 나중에 있을 일을 좀 미리 말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 의도로 한 게 아닌데도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런 전복기와 다를 바 없는 이런 거 말고 또 있는 게 성경을 읽어야지 딱 하고 있다가 아무 때나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딱 펼칩니다. 근데 나에게 지금 이제 먼저 보이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올바른 그것은 원래 의도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녀가 이제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평소에 했던 대화가 문득 이렇게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바깥에 또 햄돌이 타코야키 집이 있는데 타코야키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맞다. 엄마가 전에 타코야키 먹고 싶어 했었지. 과거에 들었던 그 대화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타코야키를 사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냥 전화해가지고 엄마 지금 앞에 저 햄돌이 타코야키가 있는데 저 그렇게 맛있대. 엄마 한번 먹어볼래? 사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었던 말씀이 나중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또 이렇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번에 붕어빵 집이 있어요. 그냥 붕어빵 집이 오는데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딸, 나 그거 먹고 싶었어 라고 하면 나중에 미래에 그 지나갈 때 또 붕어빵을 사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격적인 대화가 과거, 현재, 미래 그런 모든 걸 통틀어서 있듯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알려주세요 하면은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평소 보던 그런 말씀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듣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매주 드렸던 또 예배 말씀이 딱 그렇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앞으로 매일 하게 될 그 말씀 묵상에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했던 고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딱 번뜩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말씀이 또 읽게 된 말씀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소의 말씀 생활에도 또 유익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CCM 이런 찬양입니다. 이 CCM 중에는 가사를 성경에서 가져온 것도 많거든요. 저희가 오늘 비전 찬양을 했는데 거기도 모든 찬양이 다 성경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또 이제 생각도 못했던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가사가 이상한 거는 저도 많이 분별을 하고 좀 이렇게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건전한 CCM까지 거부해버리면 성경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게 돼가지고 엄청 이제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찬송가들도 어때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저 그냥 찬양 모음집이었을 뿐이거든요. 성령님이 성경을 쓰신 것이지 찬송가를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찬송가가 또 새로 바뀌면서 옛날의 CCM이 찬송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은 곡을 옛날에는 나 CCM이니까 안 불러 하다가 찬송가 들어왔다고 부르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정말 웃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을 가면요, 이렇게 방문마다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메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추자 안에는요, 여기 이제 신명기 말씀이 들어있어요. 저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갖고 몸에도 문에도 이렇게 적어놔라라는 이제 내용이 붙여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에다가 이렇게 쓰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몸 같은 데는 머리에 이렇게 이런 말씀 두루마리를 조그맣게 적어서 이렇게 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에다가 이 통이거든요. 이 통 안에 말씀을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이제 붙여놓으면 이게 이 말씀을 문에다 기록한 대로 우리는 정말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원래 의도는 그거예요. 문 맨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아니면은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머리 위에 말씀을 두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늘 일상에서 묵상하며 살아라 그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좀 미신처럼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하면서 그냥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사는 것이 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메추자 이런 건 없지만 이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게 또 우리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어디서나 또 들을 수 있는 이런 성경을 가사로 한 찬양이기 때문에 CCM이나 이런 찬양, 복음성가가 그 역할을 하죠. 물론 이 CCM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더 보고 묵상도 하겠지만 늘 그렇듯 우리가 CCM만 찾아도 안 되고 아예 또 안 찾아도 안 되고 저희가 균형을 좀 잘 잡아서 그 유익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을 딱 듣기 위해 좀 성경을 좀 읽고 짚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다 맞는 말이고 좋은데요. 너무 성경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 시대 때 이제 한자를 잘 아시던 선비님들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성경을 참조도 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을 보면요 좀 다릅니다. 구약은 이제 주로 히브리어, 그다음에 신약은 그리스어로 이제 쓰여졌거든요. 둘 다 옛날 말입니다. 고대어죠. 이 고대어 옛날 말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 말이니까 지금처럼 막 그렇게 어려운 철학, 사상, 생각이나 단어가 없어요.
요즘에야 뭐 스마트폰 뭐 그다음에 다른 뭐 컴퓨터 해가지고 막 엄청 어려운 뭐 AI랑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자체도 정말 단순해요. 예. 제가 이제 미군 부대에 있을 때 미군 간부에게 뭐 물건을 갖다 준다고 심부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마웠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저한테 이렇게 고맙다 얘기하더라고요. 고마워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Thank you. 네, thank you. 근데 그분이 정말 정말 고마우니까 저한테 정말 정말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 Thank you, thank you 이러더라고요. 아,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나 thank you very much는 알아.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그 군무원 중에서도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어이가 없었지만 어때요? 땡큐 베리 머치 이것도 아니고 땡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쉬워서 기분 나쁠 정도로 쉽다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가 사실 그래요. 이 히브리어로는요 최고의 이런 말을 표현하는 장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왕을 성경에서 뭐라 했는지 기억하세요? 왕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번역을 어떻게 했냐? 만왕의 왕. 예, 최고라는 말이 없으니까 왕왕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정도로 원래는 그렇게 정말 쉽게 쓰여졌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이제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신약이 기록된 이제 헬러라고도 하는데 그리스어도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는 영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제 다윗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요. 막 이렇게 막 꼬불꼬불 막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마저도 또 당대의 언어나 아니면 다른 것을 보면 쉽습니다. 우리 한국어에 높임말 반말이 있죠. 외국인들이 와서 안녕 막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쁘지만 외국인이니까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 말에 높임말 쉬운 말이 있습니다. 반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어에도 이 딱 두 개로 나뉘거든요. 뭐냐 철학자들이나 이렇게 막 학자들이 쓰는 어려운 그리스어가 있고 막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막 뭐 진짜 시장에서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깎아 주세요 하면서 대화할 때 쓰는 쉬운 그리스어가 있어요.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이 쉬운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위대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 쉽고 보잘것없는 그 언어로 쓰여서 되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원래 보잘것 없으니까 일부러 모든 사람이 쉽게 읽도록 이렇게 쉬운 말로 기록해 주신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처음 기록된 거, 막 뭐 꼬불꼬불 막 복잡하지만 이게 기록된 것만 봐도 저희가 딱 아는 거예요. 목회자, 신학자 같이 이런 막 특별한 사람에게 막 준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선물을 안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아끼다가 앞에 이제 좀 빵꾸 얘기가 나왔지만 뭐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받은 선물은 일단 뜯어봐야 되고 뜯어봐야 또 알죠. 연예인들이나 이 유튜버가 막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팬들에게 버린 선물을 막 쓰레기통에 버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엄청 논란이 됩니다. 음식물 선물로 보냈는데 너무 이제 늦게 열어보니까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지고 막 곰팡이가 피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성경이라는 선물을 받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읽고 듣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기도 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값 또 복음으로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값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제는 다른 곳이 아닌 성경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찾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묵상을 시작하는데 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막 다른 이상한 예전에 폐지되었던 구약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늘찬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누구나 읽고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며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은 해도 정작 내 바로 옆에 있는 누구나 읽고 들을 수 있게 기록된 성경은 잘 찾아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과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선물을 뜯고 열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점치듯 읽는 성경 아니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그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제는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묵상으로 듣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